오늘 의료법회이고 또 관음제일이 이제 섞여가지고 중복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법상에 올라오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날씨가 엄청 좋은데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마음만 있고 지금 놀러를 못 가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10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보통 단풍 있잖아요. 꼭 올해도 놓치지 마시고 단풍 구경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뭐 불꽃놀이 엄청 한강변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었다고 하는데 길 막혀가지고 오지 말라고 막 문자 뜨고 하더라고요. 가지도 않았지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단풍 구경 꼭 올해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간 여러분들께 약간 어려울까 이런 염려를 살짝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견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사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사견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번뇌가 있습니다. 무의식에 잠겨 있는 번뇌.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때가 되면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탐진치 만의,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의심 이런 감정적인 게 나도 모르게 상황이 되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중생 노름을 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 번뇌다,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번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견해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감정적인 것을 공부해서 일어납니다. 감정적인 거. 탐심, 그냥 감정적으로 일어납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먼저 공부해서 일어나는데 이 견해의 문제는 감정이 먼저 동반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고정관념, 보통 우리 고정관념으로 하는 그런 생각의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우선시돼야 됩니다. 우선시. 감정적인 거는 쉽게 해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풀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견해의 문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옳고 그리고 맞고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견해의 문제를 먼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견해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삶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간다. 전생에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업대로 살아간다. 그 업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업대로 전생에 지어놓은 업대로만 우리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절대적인 신, 인도에서는 자제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으로 보면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표적인 분이시겠죠. 그런 어떤 신의 계획과 신의 플랜에 의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이런 주장이 부처님 당시도 있었대요.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모든 것은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우연히 지멋대로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이렇게 발생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발생하고 연기법에 의해서 변해간다. 이렇게 연기법을 주장합니다.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사견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부처님 당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도 숙명론이라고 보통 하는데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팔자대로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팔자대로 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초되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그 중요한 일 앞두고서 종교를 초월해서, 불자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이거나 천주교거나 뭐 무신교거나 유교를 숭상하시거나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철학관에 한 번씩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참고를 하고, 또 급하면 점집에도 좀 가고, 이렇게 해서 점도 좀 쳐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도 똑같이 이용을 줬던 거죠. 근데 아니다라고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주팔자를 무시해도 되냐? 철학 봐도 다 그 거짓말이고, 점 봐도 다 거짓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생에,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생에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미천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미천만 가지고 돈 벌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미천이 좋으면 장사 돈 벌기가 쉽죠. 미천이 없으면 돈 버는 게 엄청 힘들죠. 고생스럽고. 그래서 미천이 좋아야지 장사를 하기가 좋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장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일단 여건이 좋아요. 여건이. 그리고 좋은 부모, 좋은 친구, 형제, 그리고 좋은 지역, 좋은 집, 좋은 국가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나의 미래를 향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이제 부모도 잘못 만나고, 만나는 인연마다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를 속 썩는 사람만 드글드글한 속에서 자라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인연복이라고 해요. 인연복이라서 인연을 잘못 만나면 어지간해서는 그거를 한두 번은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번번이 뛰어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 인연복이 중요한데, 그런데 복만 좋다고 해서 그러면 인생이 잘 살아지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떠한 복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또 내가 좀 여건이 안 좋고 고생스럽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분발해가지고 애를 쓰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미천이 되는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삶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천이 어떻든 적든 많든, 복이 많든 적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신의 플랜에, 신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도대체 그 시험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험을 그렇게 쳐대면
그 치시는 분은 문제 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 당하는 우리들은 굉장히 고생스럽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분이 계획을 나한테 좀 유리하게 좀 짜주면 돼. 내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계획을 나한테 좀 유리하게 짜주면 내가 잘 될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래서 어떤 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 이런 거는 불법에서는 정면으로 대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카스트 제도, 사람이 태어나면서 전생에 업이 있고 그 업대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의해서만 살아야지 업장소멸이 되지 괜히 남의 직업,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돈 받다가는 자기 업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2500년 당시에도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이 혼자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단을 이끄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에 부모님한테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주변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사람이 없겠죠. 그 정도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카스트를 부정한다는 건. 근데 이제 부처님은 당신의 그 원력과 지혜로서 그렇게 헤쳐나가셨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도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고 하지만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이 사견을 또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뭐 운명적인 거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견에 대한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모든 중생들이 그 사견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전에 제가 한번 겪었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사견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느낌이 없었는데 한번 제가 호되게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큰 절에서 이제 강사를 하는데 강사를 하면서 이제 학연 스님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이런 이제 강사를 하면서 학연 스님들 컨트롤하는 학감 스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학사 일정도 짜고 학인들 케어도 하고 지시도 하고 뭐 어떤 교육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맡아서 이렇게 짜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소위를 맡았었는데 새로운 신입 강사 스님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신입 강사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저도 어리기도 하고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이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 욕심. 그래가지고 학인 스님들한테 아주 좋을 만한 그런 훌륭한 괜찮은 아주 좋은 강사 스님 누가 있을까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포행을 이렇게 송광사 그쪽에 불이랑 쪽으로 포행을 가는데 한 스님이 대교관 스님이 4학년 대교관 스님이 그 불이람에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차가 못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경운기로 그 절의 처사님이 장작을 차가 들어갈 포장된 곳까지 가서 부여주면 그 장작을 겨우내 쓸 장작을 거기다가 이제 묻어놓으면 그걸 이제 지게로 전환해야 돼요. 근데 걸어서 한 15분 빈 몸으로 가도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지게를 지고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해야 돼요. 근데 대교관 스님 하나가 거기서 그 장작을 지게를 지고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스님 어쩐 일로 이렇게
그 장작을 이렇게 나르냐고 그랬더니 도반이 지금 불이라면서 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반이 이제 장작을 날라야 되니까 자기가 시간이 나는 대로 날라도 준대. 그러니까 학인 스님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쉬는 틈을 이용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장작을 날라주는 게 너무 대견한 거예요. 또 그 요즘에 지게질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지게는 지게대로 흔들거리고 몸은 몸대로 흔들거리면 몸에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지 이렇게 옛날 어른들처럼 지게가 머리에 탁 붙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그 어거지로 장작을 짊어지고 가더라고. 그냥 그 어설프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더더욱 대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좋은 면에서 딱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상황 제가 시간이 나는 날 그 스님을 한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신이 강사 스님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으니까 신이 강사 스님으로 와서 같이 공부를 가르쳐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권하니까 아니 그 스님이 유런에 갔어요. 유런에 바로 가가지고 유런 2년을 기다렸어요. 유런 2년을 기다렸어요. 그 유런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하루 시간이 나가지고 유런에 올라가서 이제 유런도 졸업하고 했으니까 강원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벌써 스카웃이 됐대. 그냥 아니나 다를까 스카웃이 됐으니까 이건 할 말이 없잖아. 또 스님이 공부한 도양인데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우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2, 3년 동안 계속 그 훌륭한 스님이라고 이제 제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스님 가는 길에 또 이래저래 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다른 절에 강사로 가더라도 그럼 갔다가 다음에 2년 됐을 때 꼭 송광사에 목요니까 송광사에 와서 학인들하고 같이 강의 좀 해달라. 알겠대.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을 다 보고서 이제 차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그 스님이 계시는 곳에서 그 스님이 나오게 됐어요. 그쪽 강당이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부리나게 그냥 그 소리 듣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스님께 다시 이제 청을 했어요. 스님 이번에는 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스님 또 쿨하게 그러던데. 그래서 역시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고 이제 막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이제 강사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송광사 문중이기도 하고 또 송광사 강원도 나오고 선배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 스님도 이제 학인들에 대한 신심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스님이 강사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강사 회의를 이제 매일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하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좀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처음 몇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거의 번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다른 반대적인 생각을 하지? 계속 그 스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 스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집단을 강자와 약자,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 갑과 을로 사람들을 나눠 모든 집단의 사람들을 나눠.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 약자 편. 약자 편을 드는 거예요. 그 강원에서 우리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도 그 강자와 약자로 나눠. 그러니까 강사 스님들과 학인 스님들로 나눠. 그래서 자기는 누구 편? 약한 학인 편.
저는 처음에 이제 선배로서 이렇게 학인들을 챙겨주는 거, 저도 이제 선배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모든 부분에 다 학인 편인 거예요. 강사 선생님의 말은 무조건 일단 아니라고 토를 놓고 비토를 놓고 학인들 챙겨줘야 된다. 학인들 건드리면 안 된다. 학인들이 알아서 공부하면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저도 학인일 때 당연히 그렇지만 교육생과 피교육생은 교육자와 피교육생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교육자가 꼭 잘나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선배 이기고 조금 더 알고 그리고 입장에서 교육자도 자기가 공부하려고 교육 생활을 교육자로서 있는 거지 자기가 무조건 뭐 사람들한테 굴림하려고 교육 강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피교육생도 마찬가지로 훨씬 똑똑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영민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피교육생이니까 그 기간에 자기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익혀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스님들은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마인드. 수행자로서의 마인드. 이거는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털고서 계급장 떼고 다시 인성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학인들이 피해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의료법회라고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을 하는데 가장 많이 공부가 되고 마음에 느껴지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말하는 제가 이 부분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인 거예요.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그걸 하나씩 느끼는데 강의하려면 준비를 누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강사 선생님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강사 선생님은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졸아도 돼요. 그리고 졸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거 생각할 수도 있어. 강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맛있는 거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도 다 알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떼놓고 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교육자도 애를 써야 되고 교육생도 애를 써야죠. 그래야 그 교육기관이 교육이 잘 되겠죠. 어느 쪽 하나 무시할 수 없는데 한쪽을 굴림하고 한쪽은 피해받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스님 혹시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희들 하다가 정치 얘기를 물어봤어요. 정치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님은 골수야당이다. 골수야당이다. 뭐 무조건 야당이다. 밑도 끝도 없어 야당이다. 근데 야당이라고 무조건 잘하냐, 무조건 편만 들어야 되냐 이거지.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인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정치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정치인하고 저는 이제 구분을 합니다. 지도자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대명분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근데 정치인은 그렇게 안 해요. 정치인은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리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위하고 집단을 위하는 정치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자기는 잘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웃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래서 정치인은 거짓말도 하고 자기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라가 좀 뭐 치명적인 손해를 입으면 안 되겠지만 치명적이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겨요. 나라가 손해가 가더라도. 저는 지도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뒤에 저만의 생각인데, 일단 그래서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연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연기법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의 연기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 어느 한쪽만 옳고 한쪽은 그르고 한쪽이 잘했고 한쪽만 틀리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입장 바꾸다 보면 똑같아진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아주 잘하면 나머지 상대도 보완이 돼요. 보완이 돼.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적인 의미로는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대입을 하면 모든 것은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면 법문을 잘 못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 제가 아무리 법문을 잘해도 여러분들이 다 조시면 이해가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눈을 총총하게 뜨고서 서로 마주보고 마음을 통해야 법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 잘하면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싶어도 제가 가만히 안 둬. 저를 봐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죠. 이런 것처럼 어느 한쪽이 아주 잘하면 상대방도 잘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실생활의 연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구분짓는 행태들, 우리 집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이렇게 구분짓는 행태는 부처님의 연기법에 맞지 않다. 그럼 구분을 전혀 하지 말란 얘기냐? 구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나라인 거를 알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대방도 포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포용해 줘야 된다. 배척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포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사회 문제 중에서 하나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들어봐요. 이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엔 자기가 잘못한지 별 생각이 없다가 옆에 사람이 계속 자기 보고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자꾸 하니까 내가 좀 그런가? 이렇게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돼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저 사람 말이 맞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식의 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견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견에. 잘못된 견해에 휘말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주로 가스라이팅 당한대요. 순하고 순진한 사람들. 그러지 이렇게 성격 지랄 맞고 본조 있고 지만 잘난 사람은 누가 지적을 해도 안 들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안 들어. 근데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어요. 자기는 나쁘면 안 되라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스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 나는 굉장히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의 일종의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가 지적을 하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종교인도 당연히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착한 분들, 순한 분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일단 그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죠.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건지 일단 그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째 이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내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일단 되거든요. 파악이 안 되는데 누가 나한테 계속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거기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치려고 이렇게 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내가 지적받고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절대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야. 남 탓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죠. 일시적으로. 왜 자꾸 내 탓이라고 그래?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탓이겠지. 또는 뒤에서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야, 쟤 이상해. 자꾸 내가 잘못했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뒷담화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일단 1차적으로 차선책으로 자기의 열등감을 갖는 걸 피해낸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주눅 들고 열등감 갖고 이런 게 이제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왜 제가 뒷담화를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이런 악업을 감수하면서도 열등감을 갖지 말라 하냐면 우리 불교적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월감보다 열등감을 갖는 게 치유하기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열등감도 결국은 우월감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우월감이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똑똑하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내 잘난 마음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자꾸 그게 상처를 입으면 그거를 이제 거꾸로 바꿔요. 모습을 바꿔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착한 사람 증후군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뭐 실수했구나. 어떻게든 이걸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 근데 그게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약이 되겠지만 이제 가스라이팅은 조정하려고 그런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니까 개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을 가지면 이제 완전히 마음에 상처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수행을 하기 힘듭니다. 먼저 마음의 상처부터 치료하고 나서 지잘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수행하면 돼요. 모든 수행은 지잘났다는 사람한테 가리키는 거지 자기 못났다는 사람한테 가리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마라는 건 뭐예요? 네가 잘났다는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근데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시마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정적일 때 남을 괴롭히고 또 막 이상하게 성격이 왜곡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밑바닥으로 잘나고 싶은 마음이 막 엄청나게 들끓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막 짜증내고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지적을 자꾸 하면 일단 참지 마라. 참지 말고 잠깐이지만 화도 내고 물론 당사자한테 낼 수는 없다 하면 뒷담화도 좀 하고 혼자 방에서 좀 화도 내고 이렇게 하다가 화가 가라앉으면 또 자들이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화가 가라앉으면 내가 뭐가 실수한 게 있을까? 모든 건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수한 게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행동일까? 이렇게 상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견을 누가 가지고서 나를 자꾸 주장을 하면 대체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 일단 첫째로 내가 그 부분에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보고 내 입장도 고려해봐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상대방도 뭔가 불만이 있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포용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정답일 것 같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나를 마음에 상처를 준다. 나를 열등감을 일으키게 한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근데 또 살다 보면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마.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해. 알겠어. 잘해볼게요. 나의 불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막 자기 강박에 시달리다 보면 오히려 내가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다니시고 부처님 공부하시고 법문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지혜로운 말이고 상황을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기도와 그리고 마음 컨트롤이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마음 컨트롤하는 기도와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연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의 연기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